네, 우리에게는 성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상 경제가 중요하죠.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언약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렘넌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게 138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초대교회가 모든 것 다 막았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 다 막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거기서 그냥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집중,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보고 하나님 그렇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가지 언약, 보좌의 축복 9가지 정확한 세팅, 거기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개인에게 그게 나타나고 그 개인에게 나타난 것이 교회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나타나고 세상에 나타나야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단한테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 애굽에서만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이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지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옛날 그거 옛 근성, 노예 근성,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게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그게 광야 근성으로 굳어져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은 40년을 그대로 거기에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출애굽하자마자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은 광야에서는 성막이지만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 운동, 성전 건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막은 성전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냐? 우리 개인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어지면 그게 그대로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문을 초대교회에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새언약교회,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경제의 이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회복해 하실 것이다. 왜냐?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럼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 선교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성전 경제에 대한 축복에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자면은 빛의 경제고 렘넌트 경제인데 이 엄청난 237과 지위와 서밋을 살리는 이 렘넌트 경제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유대인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 잘 보면 되거든요. 창세기 11장에 사단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만들듯이 끊임없이 우상 종교를 통해서 우상 신전을 만들고 흑암 세력이 활동할 근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많은 우상 신전에다 절을 하면서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게요, 지금 와가지고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우상 신전이 관광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모든 성당은 거기서 미사를 드리지만은 완벽한 관광지입니다. 저도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거든요. 뭐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로테르담 성전입니까? 파리에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성전에 불이 났어요. 그 성당에 불이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모금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남의 나라 그 성당 불 났는데 왜 한국에서 모금 운동에 참여합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하루 만에 그 로테르담 성당을 다시 재건축하고도 남는 돈이 모였어요. 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열의를 보일까요? 이 흑암 세력이 얼마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기가 차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이 우상 신전이 또 문제가 아니고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네피림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접신 운동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미혹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상신전과 이런 사탄의 역사를 왜 허락을 하셨겠냐? 이유가 뭐겠냐? 우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도 뭐 우상신전 짓듯이 교회 건축하란 말이냐? 그 말도 되지만은 큰 교회 지어란 말이냐? 그 말도 되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우상국가, 특히나 우상국가 같은 경우에 또 3단체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많은 활동들을 이 사람들이 하지만은 각각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우상국가에서 하는 것과 3단체에서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곳곳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갖다 놔요. 거기에다가. 모든 자료를 다 모아요. 특히 3단체 같은 경우에 과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모든 정보들을, 자료들을 싹 거기에다가 다 갖다 모아 놓습니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만 들어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당한 유대인들 학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싹 갖다가 모아놨는데 그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복판에 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맨날 지네들 독가스실 들어가가지고 죽는 장면 촬영해 놓은 거, 그거 다 독일 애들이 촬영해 놓은 건데 그거 어떻게 수집했는지 싹 수집해가지고 이게 막 계속 틀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은 관광 오겠죠. 구경 오겠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시간 내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후대들이 시간 내서 와가지고 그거 보는 그 순간 많은 아이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특별하게 어딘가에 탁 꽂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전국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명을 가지고서요. 이스라엘 본토를 돕고 유대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한 해에 기부하는 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시기인데도 이번에도 했대요. 21년도에도 워싱턴 한복판에
기부금을 쫙 모았는데 기부금 그날 하루 동안에 기부금 모았는데 얼마냐? 1억 달러인가? 엄청난 돈입니다. 1억 달러. 여러분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뭐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 본토를 돕고 유대인을 돕는 일에 크기에 사용을 하거든요. 크기에 사용을 갖다가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돕고 또 유대인을 돕는 그런 나라와 그런 인물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좀 간첩용으로 스파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걔들 학자금 보태주고 걔들 미래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부 자기네들 편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도 유색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이게 명맥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지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만큼 3단체 중 하나인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곳곳에서 시나고그라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굉장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눈을 정확하게 딱 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크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눈 떴냐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37과 다민족 와서 치유받고 썸밋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할 모든 것을 응답들을 다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자그마한 거라도 있잖아요. 지금 뭐 제 설교가 뭐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얘기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들을 딱 듣고서 가슴 속에 남는 정확하게 가슴에 꽂히는 마음에 꽂히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료들을 계속해서 남겨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전도와 선교 작업들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꾸준히 남겨놔야 돼요. 그런 자료들을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그런 발자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발자취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게 뭐가 되느냐? 걸작품이 됩니다. 이게 CBDIP 작품, 제대로 된 작품이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정들을, 걸어간 여정들을 보고서,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선조들이 했구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뭐를 남겨놔야 되느냐?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자료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자료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꼴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데 딱 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유념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37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속적으로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자료를 남겨놔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뭐와 연결시키느냐. 전부 메타버스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거다. 전부. 우리의 목표는 딱 그겁니다. 전부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것. 비대면하는 것을 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꼭 대면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 연결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3단체는
벌써 이 목사님 설명과 표현에 삼단체는 벌써 지구 절반 가까이 이미 장악했더래요. 이미 미디어를 가지고서 비대면을 완전 장악했는데 우리 교회는 겨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겨우 그냥 설교 한 편 유튜브로 내보내는 거. 그 정도밖에 못하고. 그 정도. 3단체에서는요. 벌써 뭐 5년, 6년 전에 구글에서는 기운동 잘하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24시간 전 세계를 향해서 줌으로 쫙 연결을 갖다가 했는데 20억 명이 들어와요. 20억 명이. 그러니까 막 흑암의 역사가 한 차례 확 휘몰아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전부 마귀가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뭐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그렇고요. 토요학교 이걸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토요학교에서 뭐 하느냐? 미래 캠프, 또 뭐 달란트 캠프, 우리 랩런트 캠프, 학업 캠프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준비해 가지고 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코로나가 계속 바람 불 거거든요. 우리는 뭐에다가 딱 꽂아놓고 하느냐? 메타버스 연결. 딱 이겁니다. 메타버스 연결.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인터넷으로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소통하고 우리 각 가정과 소통하고 우리 산업 현장과 소통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소통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요일과 주일 예배까지 계속해서 예배로 예배인데 무슨 예배냐?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뭘로 딱 남겨놓느냐?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죠. 자료로 남겨놓는 거죠. 자료로. 저 같은 목회자랑 우리 박전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딱 담고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 비대면을 가지고서 대면하듯이 어떻게 소통할 거냐. 본부에서는 합숙 캠프를 토요일마다 벌일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합숙 캠프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토요일 날 토요 학교를 열어가지고 벌일 것이냐. 주일 학교는 어떻게 해가지고 토요 학교를 벌이고 아이들을 정말로 주님 앞으로 끌어낼 것이냐. 중등부는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9가지 축복,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팅되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을 딱 담으면 됩니다. 마음과 중심을. 마음과 중심을 어디다 담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다 담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게 뭐, 어떻게 우리 교회 뭐, 토요, 학교하고 합숙 캠프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 것 같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 간다면은 토요학교나 이런 합숙 캠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 헌신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조그마한 거, 그 정도밖에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찾게 하옵소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을 찾는. 오직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직을 찾으면 돼요. 오직을. 요셉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것을 형제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뭐 응답이 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요. 또 계속 더 기도하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어디로 끌려갔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해필이면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직을 두고 기도를 한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청소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잘했냐. 요셉을 가정 총무 삼았어요. 이 정도 하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셉을 뭘 삼았냐? 가정 총무로 삼았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오직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완전 복음화. 그렇죠? 이 완전 복음화를 보고 또 약간 다른 말로 각인. 그렇죠? 또 약간 다른 말로 전문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은요. 노예로 가 있는데 노예가 총리가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노예로 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예인 나를 축복하시고 그걸 보고 전문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그냥 그 일반 직장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는데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돼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축복했냐? 밭에까지도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축복해요. 모든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축복하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지?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아이의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구나.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눈치챈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임금 아닙니까? 바로 왕이 눈치채고 창세기 41장 38절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래야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고 오직 이걸 보고 전문화 완전 복음화 그렇죠? 그래 되어지면은 우리 주변에 나와 똑같은 축복받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제자화 이게 밖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보고 세계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축복 받으라고 강단에서 계속해서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단 중심. 그러면 강단에서 메시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말은 아니죠. 현장으로 이 은혜가 전달되는 현장 중심.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리고 이런 날을 통해서 이런 현장을 통해서 증거 주어서 세계를 살리게 합니다. 세계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성정 경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정 경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디를 축복하시는지 그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응답을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우상신전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그대로 우상신전을 갖다가 기대기가요, 뭐, 3m 만한 걸 갖다가 저기 대구 동화사 가면은 불상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를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우상이라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이 엄청난 우상신전을 왜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면 되는데, 바벨탑처럼. 왜 하나님이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이요?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에 뭐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이방인과 또 기도, 또 정말로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뜰을 갖다가 만들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놓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거 놓고 11조하고
그거 놓고 세계 전도 선교를 놓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는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 주지 말라고. 11조 주지 땅 주지 말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에만 레위 지파는 신경 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12절에는 또 11조를 갖다가 하되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갖다가 하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11조를 하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없는 자들을 살리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것 놓고 11조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나중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2일 가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10에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회 살림을 살찌우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의 예물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힘없는 자들을 살려요. 힘없는 자. 옛날에는 저는 막 이렇게 부재하고 이런 거 별로 이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놓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느냐. 경제 가지고, 헌금 경제 가지고 뭘 하느냐. 굿네이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 잠시 잠깐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걸 갖다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먹는 거 겨우 도와주는데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밥이라도 조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전부거든요. 굿네이버스다 뭐다 이런 데서 하는 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 아이들에게 뭘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점 있잖아요. 복음을 확실하게 갖다 씁니다.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에 겨우 얻어먹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복음에 관심 있는 애들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그거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는데 신명기 12장 11절과 1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 그게 바로 뭐죠? 성전. 그렇죠? 성전에다가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낸다. 왜 성전에다가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냅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갖다가 냅니까? 거기에서 세계를 살리라. 거기에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11조 방향, 우리의 기도의 방향,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 이 세 가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평신도들과 우리 산업인들 있죠. 평신도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거기에다가 방향 딱 맞춰야 돼요. 이래 되어지면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심지도 아니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과 방향이 맞거든. 그게 빛의 경제. 그게 빛의 경제. 그게 오늘 제목의 성전 경제.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는 경제. 이 흑암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전 경제. 성전 경제의 축복을 오늘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고 10분의 9를 정말로 성전 위해서 이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다른 거 경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주의 일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24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세계 정복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세계 정복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뭘 제일 잘하면 되느냐?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면은 뭐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뭐 평일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우리처럼 말이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식군 돼야 되잖아요. 천만에 말했어요. 세계 지식 완전히 장악했다. 그렇죠. 세계의 지식을 전 세계 지식을 완전히 장악.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인데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헌금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지 됐냐?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들. 세계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1시간씩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민족이 그게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놀 시간도 없고 사람 사귈 시간도 없고 어디 갈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요. 세계 문화 장악.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무조건 가족들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식사해요.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돈을 갖다가 벌기 싫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도 없는데 전 세계 경제 절반을 잡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KBS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2008년도인가요? 그 무슨 이렇게 특집 프로그램을 하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유대인 변호사 집안에 한국 아이를 갖다가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이 아이를 교육했기에 얘가 하버드 우등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됐는지 그걸 갖다 조사하러 갔어요. 조사하러 갔더니 자기네들은 다 안 돼도 무조건 저녁 시간에는 같이 식사하면서 2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요. 율법 토론을 막 이란데.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참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세계 정복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눈 떠야 됩니다. 예배, 헌금, 기도 이게 우리 개인에게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축복받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 세계 정복을 위해서 자랑하신 겁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물로 꼽은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모세는 성막을 만들도록 했고 성전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세계를 호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이 다윗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최고로 기도 많이 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시켜 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로 기도 많이 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전은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가지 뜰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 3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쉽게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유대인들이 굳게 딱 붙잡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붙잡는 모든 렘넌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 성경 경제, 237 치유, 서밋 경제를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세 번째 생각해야 돼. 미래.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전부 중직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은 어떤 중직자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10의 구조를 드리는 능력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10의 구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초월해. 이번 주에 우리 안희수 청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5년, 올해 이제 30세 됐으니까 여자 나이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냥 뭡니까 말을 하자면 한 5년 준비해가지고 35세에 이제 장로 되는 거다. 그럼 장로돼서 뭐 하느냐? 세계복음만 하는 거다. 깜짝 놀래요. 제가 장로를요? 그러면 언제 장로 될 거냐? 이빨 빠지고 힘 없을 때 그때 장로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다. 지금부터 5년 준비해서 정말로 후대 랩런트 키우고 올바른 랩런트 키워서 네가 35세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10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 부부, 브리스, 아굴라 부부 같은 가이오 같은 그런 10의 구조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축복을 그런 장로가 되어서 받아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겨우 밥 먹고 살고 10만 원 드릴까 20만 원 드릴까 얼마를 드리면 좋겠냐. 이 고민하는 그런 장로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중직자로 키워야 되느냐. 그런 중직자로 키워야 돼요. 한 가지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 같아요. 평생을 바울 뒤를 밀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가이오 같은 인물이 있거든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초대교회 주의 종들을 뒤를 밀었어요. 자, 이런 후대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랩넌트 경제를 회복시키는 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처럼 우리가 전 재산을 갖다가 드려야 됩니까? 드리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말입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 600억을 갖다가 다 땅 종로에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600억을 그때 당시로 뭡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갖다가 전 재산을 다 독립운동 위해서 드린 이회영 씨가 있어요. 이회영 씨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어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드렸는데 우리가 굶어 죽었다?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회영 말고도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들여가지고 글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죄와 벌이라는 책을 갖다가 지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맨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대문호가 작품을 갖다 어마어마한 작품들 남겼는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전 재산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무너져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10의 구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서 나이가 55세 때 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다 했는데 43년 더 살아가고 98세까지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5세까지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 근데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우연찮게 병원 갔다가 성경 구절 문구를 갖다가 하나를 딱 봤는데 거기에 감동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려요. 저런 돈벌레 같은 인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기부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만 해도 미국 전역에다가 5천 개 넘게 지었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회 지어줬어요. 공짜로. 시카고 대학 비롯하여 미국의 유명한 대학, 연구소 23개인가 만들었어요. 자기 돈 기부를 했는데 평생을 얼마를 기부를 했냐? 5조 달러. 5조 달러. 5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135억 조. 135억 조. 여러분, 뭐 계산이 됩니까? 이 엄청난 거.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하고 같이 싹 기부한 금액을 모아보니까 얼마 했냐? 25조 달러. 25조. 자기 아들은 더 심하게 했어요. 25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기부했는데 그 후손들 보세요. 하나는 부통령 나오고 뭐 국회의원들 절비하고 사업가 절비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축복받았네. 그 말은 아니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10의 9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10의 1조 갖고도 먹고 사는 집안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10의 9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3천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예? 3천만 원 월급 받아가 10의 9조 하려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갖다가 딱, 우리가 뭐에다가 기준을 딱 두고 기도해가 응답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서 10의 9조를 드려도 10의 1을 갖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하옵소서. 그 정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그런 렘넌트 경제 회복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안 나왔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 나오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힘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앞으로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는 성경경제 회복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믿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중직자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산업인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죠. 흑암 근개 무너뜨리고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진짜 미래경제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70지역 장악할 만큼 하나님 주시는 산업과 사업 가지고서 70지역 장악하고 70군데 제자 세울 만큼 그만큼 빛의 경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10의 9조를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도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렘넌트 경제, 성경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새언약교회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